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과거를 생각해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응답이 없을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모세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었겠습니까? 얼마나 철학한 시간이었겠습니까? 한때는 애굽에 왕의 자리에 나갈 만큼 인정을 받았던 모세였습니다. 정말 왕 될 몇 번째 서에 오를 만큼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누명을 쓴 게 아니고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뜻풀이의 사고로 인해서 지명수를 받고 도망을 치는, 그래서 미디안 그 장인의 양떼를 먹이고 그도 몇 마리 안 되는 그걸 먹이면서 황금 같은 40세부터 이제는 나이가 80세 동안 그 인생은 그야말로 힘든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그때가 모세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어요. 그때 많은 학자들이 창세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이 66권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한 권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신앙생활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인생이 오늘 이렇게 밖에 될 수 없는지 그 원인을 말하는 창세기 3장 사건,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지, 왜 이 땅에 끝없는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리스도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왜 바벨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지, 왜 창세기 6장에 그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지, 네피림 시대에 인간에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그러면서 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가문들이 어떻게 애굽 복음하게 된 그 놀라운 사실들, 사실 창세기 한 것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완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을 모세가 가장 어려울 때에 미디안 광야에서 그 성경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골리앗을 꺾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원했는데 그에게는 상상을 초월할 만한 위기가 찾아오죠.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자객을 보내고 직접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한 10년도 넘는 그 어려운 세월 동안에 다윗의 그 인생 기록에서는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힘드는 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어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었고 최고의 왕국을 건설하면서 그 근동 지방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그때의 다윗의 가장 충성스러운 그 신하들이 언제 다윗에게 왔을까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보다는 어려운 사람 때문에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하는 그 얄팍한 계산 때문에 평소에 그렇게 형제처럼 지나고 너무나 가까이 지난 사람도 자기가 피해를 입을까 그 사람을 외면하고 뺏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출세하기를 원하고 뭔가 세상적인 욕심과 야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사울왕 주변에 간신배들만 모이고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중요한 충성된 신하들, 충성된 제자들은 다윗의 주위에 다 모였어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도 인생에 참 쓴맛을 여러 번 보고 인생 살아왔습니다만은 제 자신도 과거로 돌아보게 되면은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을 때가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안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어려움을 계속 걸어가실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인생의 힘든 과정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겉보기뿐입니다. 실상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한지 아십니까? 복음 전달자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 싸울 수 있는 군사로 준비하라는 겁니다. 서밋으로 훈련하는 훈련 시간표입니다. 세상 서밋은 많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은 없습니다. 모세가 언제 영적 서밋이 되었을까요? 언제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준비되는 시간이었을까요? 그것이 미디안 광야 40년이었습니다. 세상 지도자로서는 왕궁에 있을 때에 훈련받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 세상 서밋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영적 서밋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를 완전히 밑바닥으로 내팽개친 거죠. 거기서 안 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면서 거기서 기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죠? 영적 서밋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훈련인 시간입니다. 영적 서밋으로 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진짜 복음 전하는 제자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과거 아직도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옛날에 가진 그것 각인 뿌리채진 된 것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옛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할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여러분의 목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할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쓰시는 겁니다. 물론 거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나의 세계 복음화 있습니다.
나의 2, 3, 7 나라 그리고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될 나에게 하나님 주신 분명히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요?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절망 속에서 갈등하며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면서 기다려야 돼요. 그것이 요셉의 승리하는 비밀이잖아요. 창세기 39장을 펴면은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거기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감옥 가운데 있는 거기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24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어차피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문을 안 여시면 안 돼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셔야 되지 내가 방법 없어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 여호와를 앙망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가 심에 올라가면 닿던 힘을 주실 것이. 여호와 함께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계속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붙잡고 집중 기도하는 겁니다. 시위들이 가르친 예레미야 33장 1절 이하에 뭡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때는 기도해야 될 시간이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분명히 임합니다. 어느 정도?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정도로 심지어 가장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볼 정도로 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맞네. 내가 너무 이제까지 어렵게 한 거 잘못됐다. 나도 예수 믿을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길은 뭐냐?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힘 빠지지 말고 맡은 일, 맡은 사명, 직분 잘 감당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래서 요셉 어떤 어려움이든지 자기에게 맡은 사명 그대로 잘 감당하면서 초대교회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맡은 사명 감당하면서 쫓겨가지고 이방에 흩어졌으면서도 안디옥교회가 세워진 비밀이 무엇이에요? 거기서도 그들이 복음 전했어요. 마침 거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안디옥에 세워진 그 비밀은 핍박이 없었다면 안디옥까지 안 가요. 핍박이 없었다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안 갔다니까. 어떤 어려움에도 사명 감당하세요. 복음 전하는 거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속기 쉽습니다.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40년, 어떤 사람이 20년, 어떤 사람이 10년, 어떤 사람은 3년.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표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보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그걸 다 붙잡으십시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동문서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스승님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당신 행하신 이 표적은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차원을 뛰어넘는 대답이었어요. 우리가 보통 그 대답하면 어떻게 우리가 답할지 예상할 수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예상, 사람이 기대하는 그 대답이 아닌 전혀 다른 대답을 했어요. 뜻밖의 대답을 했어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뭘 본 겁니까? 니고데모의 영적 실상을 본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공한 인물입니다. 사대된 공회원입니다. 최고의 권력에, 최고의 그 당시의 정치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은 사내되는 공원 외에는 더 높은 기관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입니다. 부자입니다.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껍데기입니다. 그 사람의 실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절대로 구원받지 않으면 영원히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영의 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본 거죠. 지금 니고데모에게 시급한 게 뭐냐? 그 니고데모의 관심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지금 관심은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뭔가 자기의 고민과 그리고 자기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그 목적 때문에 그 밤에 일부러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그게 아닙니다.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걸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중생이란 거듭 태어남, 다시 태어남, 새롭게 지음받음, 새롭게 됨, 여러 가지 재건,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중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되는 역사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그렇습니까?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문제 속에 빠진 그 니고데모, 거기에서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그 운명이 바뀌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이제 호적이 바뀌어야 돼요. 지금 니고데모는 어떤 상태입니까? 쏟고 있습니다. 마귀자릅니다. 미안하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종교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아무 유대교, 아무리 하나님 부르지도 소용없습니다. 복음 모르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네 영적 호적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이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은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왜 영적 호적이 바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을 계시록 21장 27절에 말한 겁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중생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미안하지만은 니고데모는 아직까지 신분이 어디 있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중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새로운 권세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권세. 이 권세는 대부분의 성도들이 몰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명하면 사단이 굴복되고 사단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흑암이 떠나게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분명히 70인 제자들 현장에 가서 같이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워서 얘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전대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가 주지 않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니까 귀신을 명하니까 귀신이 주님의 이름 명하는데 우리 앞에 굴복하더이다. 그래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중생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것이 오늘 바로 5절에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는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이 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왜 하나님 말씀으로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가? 성령의 역사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절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여기 보면 성령 그가 그랬어요. 놀라운 말입니다. 성령이 인격자이심을 보여주는 것.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복음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말한 것을 이 성령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이렇게 읽겠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리라. 여러분, 중생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중들이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도 안 돼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왜? 아무든지 아무 육체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생의 열쇠가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인간이 멸망받게 되었을 때에 오직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인생 문제 해결하여 구원받을 수 있을 거라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구약 성경은 성경 사실 4구절 알면 돼요. 그게 구약 성경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오실 거다. 거기서 믿음으로 인생 문제 해결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뭐예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요. 그것이 발군지를 상할 것이다. 그리고 그 홍수재앙 때에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 방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말합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에 그 노예에서 해방되는 그 비밀이 뭐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해서 해방받을 수 있다.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 피제사입니다. 구약시대는 얼마나 놀라운지 그 피만 발랐는데 바로는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어요. 포로됐을 때 또 주신 말씀입니다. 뭡니까? 또 복음 도착하여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어요. 그때 보아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중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고백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사람이 누구요? 베드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6, 19장 바로 30절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며 다 이루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시며 다 이루셨다고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에 어떤 놀라운 기적이 성전에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그걸 뭘 상징합니까? 성소는 인간이 왕래하는 곳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거기에 가로막힌 게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요. 그것이 원죄예요. 그 죄, 그것 때문에 인간이 지성소 못 들어가요. 반드시 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려면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데 그때마다 이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 제물에 피 들고 가야만 생명부지예요. 그게 처음부터 여기에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난 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사람의 손을 찢은 거 아니에요.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 막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길을 올 자 없느니라, 이 말인 겁니다. 중생의 길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야 바로 구원받을 수 있죠. 영접하는 자 고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일 수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밖에서 들으는 누구든지 염색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제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중생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당당하십시오.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이제 세상이 살아가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났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내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가 주어진 줄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절대로 망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과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거 가지고 평생에 여러분들이 중생자의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고 응답받으며 2037 나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에 절대 망대로 승리하며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